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녹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쌩쌩할 때 지금 이 파일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는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우리가 그냥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5장 16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성령님의 그 자리를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 성령 세례 받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도원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같은 건 안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어떤 그 영의 입신 그리고 다른 영적인 존재와의 교류에 대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하면 그 선지식의 그 내용들이 딱 우리를 생각을 왜곡시켜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받으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약간 갑자기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렴풋한 두려움이 사실 있고 왜곡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꼭 필요하나요?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혼돈스럽고 혼란했던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말끔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명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성경의 커다란 그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의 책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선택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든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 또 그 다음은 성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완성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죄가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영화. 그래서 이 구원에는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인간을 원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딱 나갔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너희들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이제 우리 나와 같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야. 거룩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20장에 이제 그 10계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의 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시험하려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물어보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는 구원을 이루었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이건 은혜로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러한 규칙이 있다.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변질이 일어나죠. 언제 특히 율법의 변질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옛날 구언약이 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켰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지? 네,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칭의를 얻으려고 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수많은 질문이 갑자기 생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그 성경학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끔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마치 깨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깨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졌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깨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전통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안식 10계명의 그 계명을 어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변질이 일어나는데 그 율법의 변질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율법은 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칭의를 얻기 위한 방법이 된 거죠. 자, 새언약의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새언약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그러면서 끝없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끝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방자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건 웃기는 말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제 자녀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새언약의 시대는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성화의, 이 성령 사역의 목적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맞습니다. 성령 사역의 목적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틀의 하나님의 큰 법칙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칭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우리는 입성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바뀌어진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효과도 다르죠. 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할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이 둘은 색깔이 너무 달라요. 지향하는 것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것은 뭐라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flesh, 우리의 몸이라기 하기보다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고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고아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하는 두 주먹을 꽉 붙잡아 쥐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 내가 나를 살아남아야 돼. 존재해야 돼.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을 또 이기심, 또 자기중심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그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 그래서 이 본어의 욕심은 이 의미가 뭐냐면 육체의 갈망, 욕망, 또 그리고 이전에 제 NIV, 지금 말고 옛날 NIV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nature. nature는 뭡니까? 자연. 근데 nature 이 말은 이 본질적인 거예요. 자연스럽다, 우리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갈망은 성령님과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갈등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갈등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존재가 계시구나.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계시구나. 만약에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없다면 제 안에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자,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 계속 4장 읽으면서 그랬죠? 율법은 언제까지? 새 언약의 약속의 시가 오기까지, 그리고 이때부터 끝. 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의 결과물, 율법의 행위는 너무나 확연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육체, 우리 옛사람,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그 네이처, 그 본질적인 그 갈망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성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결과물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음행,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이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로 내뱉기가 정말 부끄러울 만큼 한 어떤 행동들, 호색, 이것은 성적인 방탕함. 그리고 또 이 육체적인 행위의 모습은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죠.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기중심성, 이기성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끝없이 갈등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 안에는 이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사람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기심과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이 있죠. 원수 맺는 것. 서로 잘 살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내가 너를 원수를 갚아주리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분쟁,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시기, 화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 다음에 이단, 여기서는 종교적인 이단이라고 하기보다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다가 확 끝에서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당 짓는 것, 이것과 닮아 있는 거죠. 투기, 이것은 뭐 돈 벌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질투를 이야기하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자, 이런 모습들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저 위에 여의도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또한 이 일들은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옛 사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소욕인 거예요. 네이처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칭의에서 스톱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를 구원해낸 이유가 이제 네 마음대로 천국 가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유업을 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열매를 내가 맺는다.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내 안에서 끝없이 죄책감과 갈등 속에 제가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러한 죄책감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중생을 했나? 구원을 받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여인들이 몸에 생명이 잉태되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물방울 같은 작은 거지만 몸에서 감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라서 그런 걸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기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 저는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 그러니까 이전보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막 높아지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은 진짜 웃기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제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거룩한 욕구들이 일어나는, 그것은 내 안에 다른 어떤 인격이, 거룩한 인격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 육체가 하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확실히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절대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결과물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어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이 아가페, 여기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내 목표로 잡고 이것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 짝퉁이 나오는데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처음에 이 사랑은,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리고 희락은 기쁨, 그리고 화평, 이것은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로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양선,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 충성, 이것은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이 신뢰가 쌓이는, 그죠? 그리고 온유, 이건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절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C.S. 루이스가 그 이야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중에 있는 어떤 열매라도 또 어떤 것이라도 그게 지나치게 스톱이 되지 않고 강조돼 버리면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 안에서 우리는 늘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에 어떤 하나라도 절대적이 돼버리면 그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나 그곳에 늘 절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닮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과 이 성령의 열매와는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딱 그것을 딱 이루게 한다. 이거고, 또 그 다음에 이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첫 번째 성령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의 그냥 이미지 속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은 무언가 나에게 확 임해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님이 확 임해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사람들 앞에서도 말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쫙 임하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딱 바꿔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나를 확 휘감아 버리는, 그래서 성령의 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확 나를 인도하시면 막 내 생각과 달리 막 움직여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카운셀러 이렇게 그 성경은 해석하고, 그 영어 성경은 이게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카운셀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또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저는 진짜 다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 너무 높은 길이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참 멋지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냥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선배 제가 따라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따라서 하는 것이 물론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지만 이게 너무나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일이었고, 그 다음에 끝없이 나한테 좌절감을 주는 그 길이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뭔가 짝퉁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 힘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런 모습을 싹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마치 내 안에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오고 나를 무겁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죠. 나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포기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포기한다. 끝. 그냥 나는 내가 되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모양이 이 모양이니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누군가 저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셨나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 때는 율법이 딱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마치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면 힘 빼시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물은 여러분을 받칠 수 있는 그 힘이 돼 있으니까 그 힘을 의지하시고 팔다리를 접으시고 라고 이런 그냥 원론적인 큰 이야기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수영장에 가서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는 것에는 만약에 현실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가 밀려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은 함께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의 미스테리가 많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이건 미스테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도 미스테리죠. 그러나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그 미스테리는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큰 하나님의 이성 속에 있는 그 이성이죠. 자, 그런데 거기 안에 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되는 그 의미 안에 우리의 옛 사람, 옛 육체가 죽었다.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고 그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그 영적인 리더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그 방법의 어떤 큰 원칙들을 좀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닮게,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그리스도 닮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합력하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따라 사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육체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보혜사 되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경험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